상황에 따라서 어떤 감정이 생기는 것이라면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약이 되는 것이 그것은 아닌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만족치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삶에 만족치 못하여 짜증이 나서 토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와 같은 말을 내뱉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아니하고 정당하지도 못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곤비, 대개 게으름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하면서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그들의 영혼은 보잘것없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그 무기력함과 어리석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파멸의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곧잘 자기 삶이 곤비하다라는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앞뒤를 가리지 아니하고 쾌락이라는 경주에 뛰어들지만은 결승점에 도달해 보면은 남는 것이라고는 상한 영혼 때문에 곤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쾌락을 즐기다가 그것에 실점나게 되면 삶이 가증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곤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참하다라고 불평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하는 삶의 곤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사악함,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삶이 불평하다라고 아무리 불평을 해도 그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쾌락에 빠지지 않았다면 그럴 일이 없는데 쾌락에 스스로 빠졌기 때문에 어떤 동정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 불행을 자초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약된 행동을 깨우침으로써 삶의 곤비를 느끼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삶의 흥미를 잃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진실하고 깊은 통해 이외에는 처방이 있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큰 재난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렇게 곤비에 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곤비하다 그러면서 불평을 나눠 듣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죠. 여러분 대화를 해봐도 정말 이렇게 한탄스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불평은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에 있는 불만족하는 그런 자들의 불평보다는 어느 정도 용납할 만한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통받는 것은 자신의 그릇된 행동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붕괴나 충고를 해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붕괴보다는 위로가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못 견디하고 항상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 그 사악한 그런 성품을 지닌 자들은 이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섭리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음으로써 해서 이제 극도의 슬픔에 잠겨 있다 하거나 비록 이 세상 것이긴 하지만
재물을 크게 손실당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심한 육신의 질고를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욥은 이 세 가지 재난을 모두 한꺼번에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혼비하다 라는 이 불편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삶에서 몸이 건조함을 이렇게 느낀 사람도 그러한 불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더 위대하고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이 생각은 뭡니까? 경건한 사람들의 소망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을 위대하고 고귀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이들의 소망이 아무리 건전하다 해도요, 그들의 헌신은 온당하고 원만한 것이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전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허구적인 사랑을 우리는 경계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은 대부분 자기가 추구하던 바를 이루지 못하면 낙담하기 때문입니다. 변덕이 심하거나 우울한 기질을 가진 자들의 일시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런 마음에 건강한 신앙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요 곤비해지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자기가 겪어가고 있는 삶에 대해서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그릇된 견해의 삶으로부터 그릇된 소망을 갖고 나갈 때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즐거움만 기대하다가 실망하는 일이나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마치 삶이 그들을 기만하고 배반하기라도 한 것처럼 삶에 대해서 여지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즐거움만을 누리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을 번갈아 닥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 최선의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살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은 내 삶을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무엇을 바랍니까? 항상 삶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 삶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사랑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지닌 인간의 순수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귀히 여기고 아낄 만한 가치는 우리 인생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내 삶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혼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내 영혼이 살기에 혼미하니 말할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삶에 대한 이 축복을 제약된 것에 남용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그 제약과 더불어서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혼비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현재의 삶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친 만족을 구함으로써 또 현재의 즐거움을 자기 자신의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결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세상적인 기쁨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 헛되고 제약된 추구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달려가는 그 길이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곤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삶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잘못 사용한 어리석음의 대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정당한 만족감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삶이 항상 유용한 것이 되도록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를 주의한 모든 면에 있어서 지극히 현명하게 계획을 다 짜놔놓고 또 훌륭하게 그것을 진행시켜 나가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단 한 가지라는 것은 자신들이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신이 아무리 철두철미해도 그 계획으로 그 계획된 대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아래서 행복을 구하려고만 할 뿐 모든 것을 허락하신 자비로우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 중에도 많은 것입니다. 이들도 언젠가는 자기 삶에 분명히 그들은 자기의 그 철두철미한 계획이 삐뚤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죠. 곤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설계는 잘못 염려스러운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을 얻음으로써 느끼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삶 전반에 대해서도 곤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배를 해왔지만은 헛되며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보세요. 아합이 그랬잖아요.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지만 그는 결국 그것을 옳게 소유하지 못한 채 엄청난 비극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또한 하만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만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리에 자기가 달려버렸잖아요. 이러한 삶의 곤비가 현재의 삶으로부터 과도한 즐거움을 구하려는 자기 마음을 억제하는 중에 느끼는 것이라면 그리 비난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익한 삶의 곤비는 흔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의 과도한 즐거움을 구하는 데는 연주하는 그런 이렇게 곤비함은 인간이 자초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자기 본능의 동물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 육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잃게 될 때에 우리는 곤비하게 되어버리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마음을 쓰던 사람이 고통 중에 있거나 자기 곁에 떠날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슬픔에 잠길 수는 있습니다만 빠져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을 올바로 이용하는 법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그러면서 탄식만 한다면 이는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은 오직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는 용광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은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축복을 누릴 능력이 없을 때에 우리는 곤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육신의 질병, 건강에 악하는 우리로 하여금 큰 비탄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숱한 마음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더 벗어나게 해주는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육신이 안 따라줘. 질병에 노출되어서 걸을 수가 없다. 눈이 안 보인다면, 귀가 안 들린다면, 팔 수직이 설 수가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비탄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극도의 고통 중에서 삶은 하나의 짐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살았던 내 육체가 질병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나는 이제는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기가 찬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한 육신의 질구를 겪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겪는다 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을 겪는 사람이 많다라고 욕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공고하다는 느낌이 없이 그러한 시련을 겪어내기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남들이 당하니까 일어나겠지, 괜찮겠지, 낫겠지. 그러나 당군인이 아니니까 그 마음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곤비한 삶이 너무 오래 계속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래될수록 그에 따라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그 고통이 길면 길수록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고 배울 것을 다 배우기까지는 자기의 삶이 공고하다 그러면서 말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많은 축복에 대한 영적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은 곤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로부터 삶이 공고함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도 공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느낌에 지나치게 너그러운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처음으로 깊은 감명을 받은 감수성이 강한 젊은이, 어쩌다가 우연히 깊은 영적 만족을 맛본 사람, 사악한 심성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또 세상의 그 숱한 악들을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서 종종 그러한 경우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을 좌절당하는 것이고 또 극복하고자 했던 마음속에 있는 악의 세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편 기자처럼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시편 55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치고 싶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비둘기처럼 날개만 있으며 멀리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러나 자기의 자신의 안락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를 원하는 것은 축복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 세상에서 그냥 편히 쉬고 싶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서 편히 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보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거룩함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단순한 이기심의 표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희는 내한테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인간과 더불어서 2절에서 변론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기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의도에 의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처지에서 왜 나로 더불어 변론하시는가라는 질문은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러한 역경을 주실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변론하시는 것은 인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치십니다. 동시에 한쪽 손으로는 단단히 그 자녀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치시지만 계속적으로 붙잡고 계시고 치십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미약한 인간에게 조물주와 더불어 변론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불어넣어 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같은 민족을 세우셨는가를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그리고 악마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시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변론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지를 뒤져봐도 우리 인간이 피조물 중에는 어떠입니다. 피조물 중에는 어떠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어떠인 우리들을 그냥 두고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능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걸 못 깨닫기 때문에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공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점을 개발시켜 주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그 장점 중에는 시련을 겪지 않고는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스한 불보다는 폭풍을 몰아치는 겨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오히려 더 큰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때때로 반딧불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짙은 어두움이 둘러 있을 때는 그 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할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일을 취하고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비치면 그 작은 빛은 사라져버립니다. 볼 수가 없어요. 자, 짙은 어두운 밤에 그 빛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즐겁다, 행복하다, 지금 이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반딧불 같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경의 캄캄함이 우리에게 몰려오면 그 세미한 빛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점을 만들기 위해서 역경을 주신단 말입니다. 역경의 밤이 다가오면 비로소 빛을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련을 겪은 후에 얻은 결과라야만 진정한 성숙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훌륭한 자녀로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위엄과 특권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이 재앙을 밝혀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시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드러나지 않은 재앙들을 밝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치들이 들끓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집에 들린 그 길소는 그 집에 치가 있는지 없는지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불이 나면은 처음에 치들이고 뭐고 막 짐승들이 먼저 알고 막 도망을 가겠죠. 그때 그는 그 집에서 떼지어 몰려나오는 치들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숨겨진 죄가 밖으로 튀쳐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에다가 불을 지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락함에 그냥 불을 지펴버리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깨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키워왔던 죄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또 이 다음에 치열지 모르는 그런 죄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그분의 죽음까지도 우리는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지극한 슬픔을 겪어보지 않고야 어찌 예수님같이 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가시관을 머리에 쏘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은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가시 이렇게 지금과 같은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그런 가시가 아니라 아주 그냥 새 창살로 만드는 그런 가시를 갖다 꽉 한번 눌러보세요. 바늘로 찔려도 아픈데 그것이 여기서 쭉 찢어져 가지고 안으로 파고 들어 가지고 피가 그냥 낭자하게 흐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통 한번 느껴봤습니까? 그 가시관을 우리가 쓰지 않고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친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는 데 방해되는 것 모든 것들을 그 날카로운 것이 모두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저와 여러분 따라합시다. 행복한 고통이다. 행복한 고통. 눈물 흘리지 마세요. 행복한 눈물을 흘릴지언정 오늘 이렇게 역경의 눈물을 흘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와 변론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교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는 더 많은 채찍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거꾸로 들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일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위로도 평안도 구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죄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경과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여러분의 열심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도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나를 한번 따라보겠느냐? 이래도 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따라 올려느냐 안 올려느냐? 그걸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죄악을 품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본비, 오늘 우리를 변론하자고 하는 이 고통에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손길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공비와 역경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화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그 역경에서 예수님처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 맞이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역경을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건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화로운 그 순간까지 예수님처럼 되어져서 그 영광을 셋이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